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한 연구팀이 사랑의 힘은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 사람 안에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시토신, 옥시크린이 아니라 옥시토신입니다. 이게 언제 나올까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에, 혹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에 바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말하는데, 이 호르몬이요, 단지 아이를 양육하고 또 이 아이를 낳는 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중독에서부터,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그 호르몬 안에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람 안에 우울증이 찾아온다던가, 혹은 어린아이가 자폐증이 온다던가 정신적인 질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의 호르몬이 있게 되면은 어떠한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어머니의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유 수유가 중요한 게 아이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20%가요, 그 전쟁 중에 마약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요, 걱정을 했어요. 이들이 이제 전쟁 마치고 본토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군인들의 20%가 이 베트남에서 마약에 있었기 때문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재생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마약을 복용했던 미군의 95%는 전쟁 이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이 그때 했던 마약을 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이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있을 때는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마약을 찾았는데,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더 이상 마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또 다른 약물의 어떤 치료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중독에 빠진 사람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애정결핍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유년기에 부모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던가, 혹은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내가 미움을 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정결핍, 즉 사랑의 결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중독에서도부터 그 사람을 구해내고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불안감과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사랑도 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인색하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좀 진심을 담으셔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김혜자 씨가 쓴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포장을 해도 결국 상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There is no fear in love.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어떤 형벌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온전한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일까요?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서로 죽고 못 살 것 같이 말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내가 10달 동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사랑도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과연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6번째 온전하라 시리즈를 통하여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랑, 내 안에 불안이 있다면 불안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사랑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안의 사랑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썸이다, 썸 탄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는 없었던 말인데 갔다 오니까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사귄다, 좋아한다, 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짝사랑한다, 나 그 자매에게 호감이 있다, 이런 말 했는데요, 요즘 얘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썸 탄다고 얘기합니다. 좋아한다, 사귄다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희는 썸 타는 관계예요. 저 자매가 제 썸입니다. 썸이라고 말해요. 썸. 이렇게 제가 썸 탄다고 말하는데 혹시 썸 타는 게 뭘 자동차로 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썸 탄다라고 말하는데 썸 탄다. 영어로 something이라는 말이죠. something. 이 something이라는 말에는요 원래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무엇이든지 어떤 건지 애매모호할 때 쓰는 말이 something이라는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승무원이 물어봐요.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rink? 뭔가 음료를 마시고 싶습니까? 목은 마른데 어떤 음료를 마실지 모르니까 something to drink, 뭔가를 마시고 싶습니까? 할 때 someth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애매모호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이 단어의 의미는요, 중요한 것, 대단한 것을 의미할 때도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Something is coming. 대통령이 올 때요, 대통령 coming 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something is coming, 무언가 중요한 게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할 때도 something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썸 탄다라고 말하면 이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두 사람이 애매모호한 관계, 뚜렷하고 확실한 관계가 아닐 때의 something이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될 때에도 썸 탄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애매할 때에 something이라는 말을 해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알랭 마디우라는 사람이요, 사랑 예찬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담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사랑 예찬. 이 책을 쓸 당시에 프랑스에서요 한 TV 광고에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프랑스 젊은이들의요 사랑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TV에요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광고가 그 당시에 프랑스 젊은이들에게요 새로운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면은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로미오와 줄리엣 혹은 러브 스토리 이런 영화와 같이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말 그대로 올인하는 것, 내가 흠뻑 빠지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겼는데 TV 광고에 나온 거예요. 사랑에 빠지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말하는 것처럼 썸 타는 거죠. 썸 타는 거. 사랑합니까? 아니, 썸 타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사이도 아닌, 감정은 있으나 손해보기 싫은, 상처받기 싫은 가벼운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랑 예찬이라는 책에서요, 이 시대에서 말하는 캐주얼한 사랑, 깊이가 없는 사랑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빠져야지만 일어나는 사건이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적으로 인식하고 느낌적으로 느끼며 확인할 때에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진다. 위험이 없는 사랑, 모험하지 않는 사랑은 마치 전쟁에 나갔는데 전사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허구적인 신화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당연히 모험도 따라야 되고, 옛날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사랑한다면 내가 헌신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헌신도 안 하고 위험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해도 그 사랑에 내가 빠져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은 사랑은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앞절인 9절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시기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의 헬라어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가페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후반절 말하고 있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3단 논법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한번 손을 가슴에 모으고 따라해 볼까요? 다 손 한번 가슴에 모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남편의 아내와 자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스스로 고백하지도 못한다면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썸 타는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도 사랑한단 말을 못하는 관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에요.
fearless love입니다.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안 사랑일까요? 미워하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는 누군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미움이 돼요. 두려움은 원망이 돼요. 두려움은 불안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던 사람이 한순간에 인기가 추락하게 됐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사람 안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불안함이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 늘 얼굴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동물들도 보니까 주인의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은 동물들은요, 그 안에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There is no fear in love.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담대해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우리의 떨림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딘가 앞에 서서, 무대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를 때에, 누군가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에 앞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다 팔짱을 깨고 너 한번 노래해봐라, 너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가 들어주기나 할까, 이런 마음을 갖으면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청중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우리에게 노래 불러주세요,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앞에 선 사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 오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김현호 장로님 딸이었던 우리 유나 청년,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했어요. 결혼식에 축가 시간이 있었는데 결혼하는 신부 우리 유나 자매의 초등학교 친구 두 자매가 나와서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결혼식 주례를 했고 결혼식도 많이 참석하면서 축가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축가들 중에 제일 못 불렀어요. 이게 축가인지 뭐 막가인지 자기들 마음대로 부릅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건 우리만 민망하고 부끄러우고 본인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세상 말로 삑사리도 내고 박자도 다 틀리고 얼마나 신나게 막 그냥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지,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사랑을 느꼈어요. 민망함은 우리의 몫이에요. 본인들 두 사람은 하나도 민망하지 않아요. 자매 둘이서 그냥 노래를 자기 맘대로 축가를 부르는데 진짜 사랑하는 친구 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축가를 이렇게 망쳐놔도 사랑 하나로 부르면 되는구나. 갔다 오신 분들 공감하시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의 세레나데 남자가 부를 때는 용기가 막 생겨요. 노래를 엄청 못해도 사랑 하나로 부르는구나. 사랑받고 있으면요 담대해요. 누가 뭐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고 있구나,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것. 오늘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지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격려해 주시고. 그렇지 얘들아? 그래, 아이들이 좀 못하고 실수해도 우리 성민이가 들어야 되는데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야 담대한 거예요. 부모가 응원해 줘야 애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지. 맨날 줘박으면서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은 아이들 그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될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왜 나의 말에 행동에는 사랑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자맹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미워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감시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큰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실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마치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실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변의 형제들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 주변의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부모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은요, 오른뺨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40절에 누가 너를 고발해서 네 속옷 훔쳐가려는 자 겉옷까지 그냥 줘버리고,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자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주고, 42절에 네게 아무도 보다보시 그냥 맨날 꾸기만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시험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변장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때리는 자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억울한 일로 고발해서 말 그대로 내 속옷까지 훔쳐가려는 그 사람에게 내가 겉옷도 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변장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시험해요.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나에게 맨날 찾아와서 도움을 구해 꿔달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미워한다? 우리는 누가 돼요? 오늘 20절에 사랑한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제 예시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 구절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됐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하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게 그레이스, 은혜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오늘 20절에는 아주 후반절에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영어 성경을요 두 문장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has not seen. 그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does not love,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cannot love, 사랑할 수 없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그저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수학 공부, 수학책을 열심히 파는 사람은 수학의 달인이 됩니다. 영어책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영어의 달인이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달인이 될까? 아니에요. 사랑의 달인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 두려움 물리치세요. 이 인생에 내 삶에 들어오는 문제들, 근심을 주는 문제, 낙심을 주는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뭐가 간다고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